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소원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보여주는 정확한 하나의 예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시작으로 이방인들과 특별히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신앙을 지켰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핍박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 그대로 빛이었고 소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성도들을 향해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나를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라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온유라는 말뜻은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경직된 사고를 갖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셨다는 사실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약함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부모나 본인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고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약점을 잡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삼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온유해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판단하는 그런 죄들을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고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분명히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비교하여 무엇 하나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느냐? 나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절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용납하는 삶. 서로 용납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삶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용납이란 단순히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받아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셨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가능성은 참으로 적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 많음을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들을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받아주기 위해서는 그의 잘못과 죄를 다 용서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를 드실 때도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기도 한 우리들을 여전히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다른 지체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 죄를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용서를 해주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서로가 돼야 된다. 상호작용.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한 주님이 자신을 받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이런 삶의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꿔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때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좌절하고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래요.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왜 담대히란 말을 썼을까? 이 담대히는 때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제 번역입니다. 뻔뻔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우리의 잘못과 죄가 있어도 그거 다 무시하고 좀 얼굴에 철판도 깔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주님께서 받아주지 못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분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용납하되 먼저는 오래 참아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당신 좀 변해야 되지 않아? 알아요. 근데 20 몇 년을 살아도 안 변하는 게 있더라고.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래서 참아주는 거예요, 서로.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참아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내가 참아주고, 아내의 부족함을 내가 참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중생을 했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금방 변하진 않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서로를 용납하되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상호 간에, 지체 서로 간에 오래 참아줄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를 용납하되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런데 오래 참는 것,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가지며 그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시며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죠.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붙잡아 주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이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오래 참아주면서 그들이 주님에게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 상당히 힘들지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행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사랑의 한 속성이죠.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참된 용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른다면 자신에겐 전혀 기쁨이 없게 됩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용납하는 삶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쳐다봅시다. 닮은 구석이 있나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우리 지호도 보면은 아빠와 엄마의 얼굴이 다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나랑 똑같나요? 안 그렇죠. 다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힘써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이란 하나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우리가 한 몸인데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두 개지만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이건 별개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게 있는 눈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게 붙어있는 손이 다른 사람의 손에 붙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몸, 이것은 하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평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자 숨어요.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그 다음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두 근사 틈에서 매어 있는데 자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자기를 지키고 있고 사슬에 매어 있는데, 그리고 내일 죽을 텐데 잠이 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나태해졌다. 그래서 자고 있는 거야.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있었으면 죽음을 초월한 평안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느냐?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웠어요.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이게 진짜 환상을 보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깊은 잠을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잠잘 땐 자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잘 땐 자야 돼. 이게 평안인 거예요. 아멘?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샬롬으로 서로 인사했듯이 평안은 그리스도인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지. 그런데 평안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축복해준 사람입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곧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고 또한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이 평안으로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들을 만나면 근심이 오죠. 불안이 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없는 것, 내 속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평안들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평안으로 가득한 성도들, 평안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믿는 자들 속에 늘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감정 여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감정보다 우리의 이성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 된 우리들입니다. 몸이 둘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공동체인 교회는 각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체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섬김으로 인해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서로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부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부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된 것을 해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마귀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마귀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지금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기질들이 여전히 DNA로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말로 인해서 옛사람의 기질은 살아나고 욕심과 정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빠지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틈을 주면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존재가 마귀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악한 지혜를 갖고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버린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이 마귀가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서는 엄청난 착각을 하긴 했지만 선택을 한 겁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황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자신의 욕심에 충실한 그런 존재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세력들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절대로 전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는 사람을 죽이고 거짓으로 유혹하여 관계를 파괴하는 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의의 병기가 되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과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하고 괴괴등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함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곧바로 일으켜 세우며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것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공격이 심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라는 개체들의 중요성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세우셨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앞서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이 위대한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전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이 도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먼저는 모든 일들을 겸손과 온유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납하되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지체들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드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